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공부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네, 집사님들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가능합니다.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가 몇 개 꿀보다 있어, 안에. 송이꿀보다 더 단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화장실 살펴보게 갔다 그래. 되는 하나님 이 사무엘상 이후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까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휴대폰이 주시옵소서.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서 기도드렸습니다. 들리지도 않아, 여기. 네. 네. 네, 일단 음소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라 아마 이게 토요일 날 하고 주중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으실 테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5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10장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까지 해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심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무엘까지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왕정이 들어서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좀 사무엘서 열왕기 상서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부터 사울까지의 과정 어, 그리고 다윗 왕정 초기 사무엘하는 다윗 왕정 초기부터 말년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울 다윗을 통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다스리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저자를 뭐 이렇게 사무엘 혹은 나단 뭐 이렇게 나단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주전 한 1100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약 9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성경은 어느 시간은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시간은 그 시간의 기록이 길게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무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0년, 100년의 이 시간 안에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어떤 순간을 보면 100년, 200년은 너무도 쉽게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이름 몇몇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안에서 뭐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셨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지만 이 부분 안에서 그래도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살펴보는 게 어쩌면 요 성경을 읽어가는 또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새 인물을 통해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사무엘서의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 그 내용이 사무엘서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고 어쩌면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동시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에게 아이를 갖게 되게 해주시고, 그 위에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 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그의 이제 사무엘의 행적, 그의 뭐 이렇게 혈통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의 아내들과 한나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사무엘이 그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고, 그리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나에게 있어서는 늘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분인나가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 아이를 통해 채워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리어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를 공격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언제나 한나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소망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제사를 드리러, 감사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축제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11절의 이야기처럼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삭도를 내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됐던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이제 한나가 잔치 자리에 와서 있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좀 술 먹고 취하지 않았겠느냐,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왜 성소에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취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로 인해서 한나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제 자녀를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해주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받은 한나는 그 기도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여기 이제 18절의 말씀처럼 먹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어쩌면 이게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좋은 표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로 응답으로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놓고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궁리는 계속해서 했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자신의 재산들을 다 나눠놓고 두 대로 나눠놓고, 아내도 자녀들도 두 대로 나눠놓고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의 계산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그것 갖고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놓고 예물도 보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랬다는 말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온전히 믿은 믿음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굳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 네,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귀하게 얻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름까지 붙였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게 어쩌면 한나가 성경의 그 1, 2장에 기록된 이유인 것 같아요.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서원하였던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자신도 서원하였던 그 약속을 응답해서 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기쁨은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품 안에서 뭐 이렇게 키우면서 오는 그런 게 있는데 한나에게는 사실 그게 없었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좀만 떼기 전까지 한두 살 정도의 그 나이까지만 이렇게 품었던 거지. 그 이유는 다 이제 다시 이렇게 제사장에게 바쳤으니까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결국은 없었던 건데 근데 그런 모습의 이 한나 가정의 모습과 이 장에 가서 나오는 엘리의 가정의 모습은 오히려 좀 많이 대비되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장에 엘리의 가정이 또 상징적으로 대비돼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아니 그 자신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들을 분명히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집 안에서도 혹은 집 밖에서도 제대로만 해왔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행실이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그대로 가르쳤겠죠. 왜냐하면 엘리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들 역시도 제사장이었을 테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그 말은 이게 엘리에게도 큰 문제이고 엘리에게도 큰 근심거리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도 큰 문제고 근심거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방식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의 방식들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큰 문제 아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 중에 뭐가 나빴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일단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 앞에서 중보해주고 또한 해결해줘야 되는 그 역할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행동과 행실 자체도 어떤 면에선 나빴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아니면 원리 원칙대로 했을지 몰라도 그에게 우선순위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의 자식들이 더 우선순위가 됐고 그가 하는 행실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가 아니죠. 홈리와 비나스 그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한나 어쩌면 엘가나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한나라고 했을 때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에 비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났으니까 이제 자녀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이야기는 뭘까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이제 제쳐 놓고라도 그 이후부터 태문이 계속해서 열려서 사무엘을 제외하고도 한나에게는 세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두 딸이 생겼다라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자녀와 바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은 한나의 손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그렇죠? 한나의 손에서 자란 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고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이걸로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서게 됐다라는 것도 동시에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도 그렇고 이제 한나도 그렇고 이게 극명하게 사무엘 한 명만 놓고 보면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이제 한나의 가정도 놓고 살펴보자면 우리가 누구에게 바치고 어떤 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무엘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 그 엘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지식대로,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잘 키우는 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고 양육하는 것만, 그 사람만 바르고 온전하게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제 그 사무엘을 동시에 비교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의 한나의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동시에 비교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2장에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3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4장에 가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패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진했을 때에는 패배했던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상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리는 이 언약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겠느냐가 이제 큰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갖고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도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에서 상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 죽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그 사실이 엘리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는 흔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98세의 나이로 죽게 되면서, 동시에 같은 날에 아버지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누구의 아이였더라 그게? 잠시만요.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이가 이제 이가봇인데, 그 상황들을 듣게 된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엘리에게도 있었고 그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동시에 다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통해 엘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에 비해 사무엘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9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닌 사무엘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가 하는 말 그대로 되었으니까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광과 은혜를 받은 제사장의 가문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도 이제 살펴봤지만 주께서 복 주시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저주하는 자는 똑같은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을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사무엘상 3장의 첫 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2장의 잘못된 그 아들의 행실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지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4장에 가서는 그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사람 마음들이 이제 사무엘에게도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내용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상처와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2차례 진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상징물까지 뺏기게 되니까 엄청난 침체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랬으면 전쟁에 이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단곤 신전 안에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봐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고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이들이 왔는데 근데 사무엘상 5장에 나와 6장 7장에 나오는 부분들은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뿐이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죄된 모습들 때문에. 다곤신이 결코 세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곤신전 앞에 뒀는데 다곤신전이 몸뚱이가 다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지가 절단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곤신전을 그 모셔놓고 있던 아스돗 지역에 저주와 재앙이 내리게 되는 부분.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는데 가드에도 재앙이 생기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가드와 그리고 아스돗에서 이미 그들이 저주받는 내용을 보면서 이 법궤를 갖고 있는 게 우리에게 득이 된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스돗에서 여기 이제 지도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에베네셀 지역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아스도스에 이르러서 그 다곤 신전 앞에 뒀다가 부서짐을 당하고 저주와 재앙이 내리게 되고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지역에서도 저주와 재앙이 내리게 되고 에그론으로 잠깐 옮겨갔으나 에그론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내버린 거죠. 결국은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은 약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베세메스로 가게 되고 베세메스로 갈 때 이제 그걸 들여다본 사람들을 죽이시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이방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세메스를 통해서 그것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고 구별해서 이제 지키게 하고 그게 이제 20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게끔 하고 거기서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자신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고 그리고 회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이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좀 멈추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이 기도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갖고 있던 어떤 것 농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갔겠죠. 그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 가정 가운데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여 주시고 그 지역을 어지럽게 하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는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길 수밖에 없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셨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에베네셀 지역에서 2차전에 법궤를 빼앗기고 크게 패배를 했던 그 에베네셀 지역에서 다시금 승리를 취하게 되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함께하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상 8장부터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했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었는데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그들인데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만큼 아버지 사무엘만큼 정직하지 못했고 아버지 사무엘만큼 바르고 올곧게 재판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신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후계자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오늘날을 또 여러 부분 안에서 그렇지만
이게 잘 전해주고 잘 간직해주는 부분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엘리는 그나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가 잘했지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역할을 잘 못했을 때 그의 가정이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사무엘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 과정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고 사무엘에게 아예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려 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사사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거지 왕을 보내주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스스로 이제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더 섭섭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지. 나는 그들의 왕이었고 그렇게 때때로 필요한 자들을 내가 다 보내주고 그리고 어떤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었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알려주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상징물로 언약궤까지 그리고 성소까지 성소 성막으로 인해서 성막까지 이제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좀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고 왕을 또 세울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로 인해 선택되었던 사람이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왕으로서의 자격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스스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찾게 하신 이유였던 건데 이때 사울은 정말 겸손하고 준수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어, 이제 아예 인정받게 되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어, 백성들의 대다수의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백성들은 또 이걸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된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어, 사울이 왕으로서 선택이 되고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 암몬이라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길앗 지역을 이제 치려고 하면서 그들을 협박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을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나한테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 너희의 말대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거절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없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전쟁 실력을 보여주게 돼서 암몬 지역을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왕으로 인정받아서 길갈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단 동편 지역의 이 길란 야베스 지역 그리고 암몬은 여기서 이제 나하스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어 베냐민 지파였던 이제 사울이 전 지역의
예, 전쟁에 참여해라라고 공고를 내리고 이 길갈에서 맞서 싸워 승리하였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의 그 용맹함과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워진 이제 역할들을 다 했으니까 사무엘도 12장에 이제 은퇴하게 되는 거지만, 근데 은퇴하면서도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여기서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역할은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과의 사무엘상의 말씀을 놓고 보면 네 번째 전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전쟁에서 어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정한 기간 내에 인제 어 인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때까지 와 주십시오." 하고 아마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안대로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려 버리죠. 그리고 그때 그게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쪼끔만 더 기다렸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여기 인제 12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나를 치러 내려올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제 왜 전쟁을 치르지 않지 하고 웅성웅성하고 흩어지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사울의 눈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명을 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고 그 부분 안에서 자신의 죄나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왜냐하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월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사울 왕이 회개했어야죠. 자복했어야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게끔 기도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그냥 끝나 버림으로 인해서 사실 사울의 교만과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안에서 또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인제 극명한 불순종이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인제 사무엘상 15 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사실 아말렉은 출애굽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아말렉은 세상 앞에 없애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인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아말렉 민족 자체가 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아니라 그런 과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말렉 족속들은 약탈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처지거나 뒤로 밀린 사람들, 낙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것을 약탈하거나 이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그 명령을 사울은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좋은 건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은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했던 변명이 뭐냐면 제사 드리려고 그랬던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그리고 듣는 것이 아무리 깨끗한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왕을 버린 게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다. 이게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니 얼마나 이 중간에서 사무엘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직접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에게 기름 부음도 했고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을 텐데 그가 했던 그 순수한 모습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와서는 그렇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고 여기서도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진하게 들기는 해요. 근데 사울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큰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이거는 사울의 생애와 전쟁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뭐 이 부분은 그렇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 어디죠? 네, 일단 여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어, 사무엘이 이제 그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면서 그나들부터 이제 여덟 번째, 일곱 번째까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은 첫째 엘리압을 보고 야 정말 괜찮은 앤데 하나님이 정말 얘한테 기름 부으시겠는데 이런 추측을 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는 존재니까요. 사람은 그래서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우리는 이제 속담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존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엘리압은 어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세의 다른 아들들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잔치 자리에 왔던 이세의 아들들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결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리둥절한 사무엘이 다 물어보죠. 네 아들들이 정말 여기 다 있느냐? 그러니까 이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을 때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눈에 봤을 때 막내는 그저 막내였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할 만한 인물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중심도 그 왕이 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쩌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겉모습만 바라보는 아버지조차도 그것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다윗을 택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 그 무대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인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어, 골리앗을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대동하고 나와서 시비를 걸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컸냐? 이게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 규빗은 이 손마디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45m, 45cm에서 50cm 정도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5cm라고 했을 때는 2m 60 정도의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키, 거인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드의 거인족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5kg짜리 무게를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방 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놓고 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큰형의 마음은 뭐예요? 교만과 완악함은 안다. 왜냐하면 너는 구경꾼으로 왔잖아. 우리는 싸우려고 하니까 못 싸우겠어. 이걸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 앞에도 서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갖고 있었던 건 이 물맷돌, 물매와 돌 2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 싸우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가소로웠겠어요. 자기는 2m 60이나 되는데 기껏 자기의 몸에 반도 안 되는 꼬마 아이가 나와가지고 자신과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당연히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는 나 혼자 나온 게 아니야. 나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인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너가 그냥 덩치가 크다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갖고 나온다고 너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림은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하고 골리앗의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에서 물맷돌 던져서 이제 쉽게 말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골리앗의 몸에 있던 칼을 빼들어서 그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쟁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다윗의 인기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사울은 한 게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차피 다윗은 내 신하인데 이러고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사울은 그 교만함이 이를 데 없이 높았던 자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비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그 마음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로 확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떤 면에서 악한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기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러한 마음들에 붙잡힌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충성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사위를 삼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동시에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위로 잡으려고 속임수를 하면서 그를 죽게 만들려고 해서 조건을 걸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실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 일을 해내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관계가 이렇게 계속 치닫게 되면서 어느 순간 다윗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쳐야 되는 상황밖에 놓이게 되었는데 애석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도망갈 수 있도록 길도 터주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다윗에게 이제 골리앗의 칼을 제사장이 내주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15년 동안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여부스에서 노브로 그리고 가드로 뭐 하는 이런 행적들 여기 뭐 정신없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블레셋 왕 아가스에게로 나아가서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또 도망가서 아둘람굴로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또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사울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환난당했던 사람들이 또 다윗의 곁으로 모이게 되면서 또 희한한 상황들이 이런 이 아둘람으로 가게 되는 상황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도망자의 모습. 근데 혼자만 도망쳐야 되는 게 아니라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을 때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막아주고 지켜줘야 되는 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되었어야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묻고 그로 인해서 그일라 지역을 도와주지만 결국 여기 12절에는 뭐예요? 도와주면 뭐 하냐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또 알리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도움은 줬지만 이 그일라 지역이요. 도망자의 신세로 또 전락하게 되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순종하는 모습들. 다윗의 모습. 이게 계속해서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요 엔게디 동굴 속에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걸 알면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또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또 살려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오죽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비새가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게 자기네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치면 안 된다. 그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 비록 자신은 도망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또 알고 나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라고 사울은 말만 계속해서 번지르하게 했을 뿐이지 계속 죽이려 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다시 또 미친 척을 했던 아기스에게로 또 넘어갔던 모습들.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또 망명했던 모습들. 또 그 사이에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이 다윗이래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자신이 이제 할 수 없는 방법에 이제 사울이 접신한 사람들도 찾게 되고 어떻게 될 거냐 묻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냈을 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으로 결국 내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신접한 하나님이 하지 말랐던 신접한 여자, 점치는 여자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망명했던 다윗에게는 전쟁을 하지 않게끔 하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결국은 네,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사울 왕과 다윗은 아니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길보아 지역에서 이제 결국은 한날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죽게 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들만 살아남게 되죠. 이스보셋이죠, 그의 아들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죽으면서 그의 왕권이 또한 약해지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사울을 데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유다의 왕은 다윗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통일 전쟁을 또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고,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해지게 되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게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고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 아브넬이 배신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아브넬이 이제 죽게 되는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 왕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됐죠. 그래서 어,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인 왕권을 잡게 되고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되면서 다윗성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뭐 이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이 되어서 연합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어, 여기 이제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해서, 목동인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 15년 동안 도망치게 되고
그 이후에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통일 전쟁을 또 치르게 되고 7년 후에 이제 다시 통일 왕국을 다시금 형성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위에 오른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미안했던 게 뭐냐면 자신은 좋은 궁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뒤로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좀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본격적인 뭔가를 해야 되는 그때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이 있었지 준비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뭐죠? 이렇게 수레에 끌고 오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수레에 끼고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첫 번째로 실패해서 도착했던 곳, 잠시 인제 머물러 있던 곳이 오베데돔의 집이었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인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니까 '또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성으로 다해 준비를 갖추고 제사장도 준비하고 그리고 곳곳에 이를 때마다 자신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뛰노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하 6 장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추는 모습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지 어떻는지도 모르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했지만 그의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보기에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한 미갈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보여줬던 것은 내가 보였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라 다 자 봐라.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냐? 너의 집을 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다윗의 말이 또 나오게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들 그리고 결국은 다윗 성으로 인제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둬들이는 이야기도 인제 9 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이 인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마다 승승장구하면서 사울이 이루었던 초기 통일 왕국의 모습보다 다윗이 이루는 통일 왕국의 모습들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어 그가 인제 정복했던 지역들이 인제 요렇게 나오게 되는 모습들. 여기서 하는 사무엘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서에 인제 여기 인제 8 장에 이제 샤론과 이스라엘 평야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 여기 지역 아람 지역까지 인제 확장해 나가면서 점점 모압, 암몬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게 되고 여기 에돔까지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인제 나오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니까 뭘 하든지 간에 다윗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승승장구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인제 고걸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보면 다윗의 아내와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수아는 밧세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 말미가 솔로몬이 되는 거죠. 요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내부터 여덟 번째 아내까지가 인제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중에서 제일 말째였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과 인제 밧세바에 통해서 이제 간통을 저지르게 되는 이야기가 인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간음하게 되는 일이 인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다윗의 가문 안에 오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에 이제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의 시작이 이제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죠. 암논이래요. 암논이 이제 어, 다말을 이제, 그러니까 배달은 동생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간음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압살롬, 그 다말의 이제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걸 알고 복수해서 죽여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윗의 가정 안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 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다윗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을 당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의 시작이 다윗이 저질렀던 그 간음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금 왕으로 돌아오게 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들 앞에서 다윗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이 세바의 반역까지 포함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어쩌면 사울과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사울은 변명을 했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됐지만, 그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서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도 다윗은 경험해야 됐으니까, 사실 다윗의 삶이 행복했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범죄했을 때 그에 치러야 되는 그 대가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던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노년의 나이가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아시겠죠?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해 건지시는 자여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이제 시편 말씀에도 고스란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어 23장에 그의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제 말미가 되는데, 참 여기까지만 됐으면 참 아름다운데 또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다윗이 범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세 가지 재앙을 겪게 되는데, 어, 네, 갓선지자가 이제 살 길을 이제 세 가지 얘기해 주게 되는 게 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이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그에게 내려졌던 재앙, 그 지역에 내려졌던 재앙이 이제 그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들. 그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그래도 받았던, 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즉 마감한 건 아니죠. 여기 부분을 보면 어, 말미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울은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를 따르려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어, 이제 요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어,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 어머니 얘기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서 아도니아파랑 솔로몬파로 나눠져서 서로 왕권 다툼이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실 왕권이 약했던 솔로몬이 가장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000번 1,001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약 3년 반이나 되는 기간을 제사 드렸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1,000마리가 되는 소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만큼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니?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 근데 여기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갖 복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나타나는 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그 창기 두 사람이 와서 어, 살아있는 한 아이를 놓고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되는 그 이야기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재판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어미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진짜 엄마만이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솔로몬의 명성이 펴지게 되고 또한 여기도 이제 사장 열왕기상 4장의 29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주셔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모든 사람보다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귀히 여겨주셨던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성도 짓게 되면서 그 많은 네, 이 업적들을 세워나가게 되죠. 그리고 내실을 든든하게 다지고 왕권도 강화시키고 영토도 확장하여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나라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되고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에 모셔두는 일까지 해서 완벽하게 다윗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을 솔로몬이 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신 능력들 다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봉헌 기도를 하게 되면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칭송할 만큼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스바의 여왕과의 지혜를 겨루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그의 지혜에 감탄해서 그 소문을 듣게 되는 모습들. 여기까지는 참 멋져요. 근데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서부터예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정말 지혜의 왕, 오늘날의 사람들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그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이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돼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절에 봅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정욕, 여자의 많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신 적이 없는 이 인물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갖고 들어온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게 솔로몬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온갖 우상들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인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갈라지게 될 거다라는 경고도 받게 되면서 결국은 40년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강해졌고 그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의 인생의 말로는 좋지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의 아들이 뭘 잘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과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들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사울과 솔로몬의 모습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처음에는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지만 말미에 교만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고 또한 여자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에 순종했던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와는 먼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10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삶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5번째 시간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내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경외하였으나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였음을 하나님 똑똑히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언제나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